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에 나온 10가지 재앙의 성경적 의미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창세기, 2부는 출애굽기, 3부는 요한계시록인데 그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하려면 너무 길어지죠. 그래서 3번에 나눠서 그 부분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창세기 내용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10가지 재앙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대부분 아마 그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배웠냐 하면 바로라고 하죠. 파라오와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 표를 보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들 해석하죠. 그래서 각 재앙이 이집트의 어떤 신들과 연결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그 해석의 문제점은 뭐냐면 학자마다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이 신을 얘기하고 저 재앙이 저 신을 얘기한다라고 일관된 주장이 없어요. 학자마다 그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출애굽기를 다시 공부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들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출애굽기 본문 어디에도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의 신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재앙들을 내리시면서 이 재앙은 이집트의 이 신을 벌하는 거야, 이 재앙은 이집트의 이 신을 벌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데 그런 본문이 거의 없다. 유일하게 한 구절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그래서 그 재앙이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는, 심판하는 재앙이다라고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동일한 말씀이 민수기 33장 4절에도 나오는데 그때 이집트 사람은 주님께서 쳐 죽이신 자기들의 맏 아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재앙이 그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시는 재앙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본문이 모두 10번째 재앙에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2장, 민수기 33장의 이 구절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만 그렇게 밝히셨지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다. 그러므로 그걸 확대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10가지 재앙만 있는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사건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이야기로 쭉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10가지 재앙을 그냥 그러니까 이집트의 우상들을 벌하시는 것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너무 그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기에는 협소하고 또 이게 뭐라고 해요? 다 조각조각 파편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10가지 재앙과 이런 이야기들,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창조 신학의 관점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이 창조 신학의 관점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창조 신학의 관점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반창조, 세 번째 역창조, 네 번째 재창조라고 하는 이 4가지의 렌즈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을 이 4가지 렌즈, 창조 신학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창조인데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래서 6일 동안 창조 세계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잘하시는 우리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8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복을 주신 것과 그 복을 받은 인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거, 이게 이제 복을 받은 인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제 창조의 가장 최정점,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성경은 그걸로 끝나지 않죠. 3장부터는 인간의 반창조, 그러니까 불순종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 인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자, 창세기 6장 5절과 6절,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그 반창조의 모습을 보시면서 후회하시고 아파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떠나서 그거를 반하는 아주 썩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창조죠. 역창조.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창조는.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창조 전의 상태로 돌려놓으십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그 신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 다음에 그 물을 어떻게 구분하셔서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창조를 시작하시죠. 그렇죠? 그 공간을 채워 넣으시는, 질서를 세우시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시는 그 복을 주시는, 그 명령을 주시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렇게 만드신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해요? 역으로 돌려놓는,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그래서 물로 세상을 다시 뒤엎어버리니까 그 가득 채워버리는 그런 역창조의 그 심판의 모습이 창세기 6장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홍수 사건이잖아요. 홍수 심판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7장 22절, 23절을 보니까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 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 창조물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런 역창조의 모습이 홍수 심판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창세기 8장과 9장인데 하나님의 재창조,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홍수 위의 가정들은 재창조의 모습을 보여주며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똑같죠?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여기서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똑같은 명령. 그러니까
처음 인간이 받았던 명령과 똑같은 명령, 그 똑같은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9장 7절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9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반창조, 그러니까 창조가 있고 반창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반창조에 대해서 역창조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역창조로 끝나지 않아요. 역창조는 곧 뭐의 시작이다? 재창조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제 그 창조 신학, 그러니까 창세기 앞부분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의 그 이야기에서 이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또 그러면 뵙도록 하겠습니다.